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방법이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받기 싫은 사람 없겠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사랑해 줄게 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다 같이 찾았죠? 네.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말했던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는 자는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래요?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엄청 좋죠. 봐,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우리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였어요? 말씀을 뭐라고? 말씀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걸 일본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우케이레가 뭐냐면 영접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 단어,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게 인정이 되고 이 말씀이 나한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걸 발견을 하고 거기에 아, 감사하네. 그리고 이걸 이게 지키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 수레바퀴 얘기 계속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 수직 관계를 뭘로 만들어요? 써 있잖아. 바퀴 위아래 뭐라고 써 있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기도. 이 안에 뭐 묵상도 포함되어 있겠고 예배도 들어가 있겠고요. 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양옆에 수평으로 불신자들과는 전도, 그리고 신자들과는 교제. 교제의 포인트 핵심 뭐였어요? 똑같이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바퀴가 되는데
이 바퀴를 완성하는,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나를 너에게 알리겠다. 그래서 이 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뭘로 하냐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켜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아는 것과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이 있고요. 뭐 이 중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거나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하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영역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구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믿어야 할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지켜내고 현실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뚫고 지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균형, 이것에 대한 이해들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그냥 너무 막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6번의 바퀴의 태죠. 테두리,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청소년 때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 딱 이렇게 한번 체험하고 느껴진다면 일평생 그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청소년 때 그걸 체험하게 된다면 정말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가 그만큼 감성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거든.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된다면,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그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일평생 그건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지켜나가는 거, 이거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오늘은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4주 동안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진단 한번 해봅시다. 자, 성경을 읽고 있는가? 예성, 성경 읽고 있어요? 네. 시우도 잘 안 읽지.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오케이. 뭐 많이 여러분들 때 막 많이 읽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자기 상황과 지금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해보면 돼. 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거 할 때, 공부 시작할 때 성경 조금 읽고 시작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뭔가 할 때요 아예 이 이어폰 꽂고 성경 그냥 앱 틀어놓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만 해도 출애굽기부터 지금 어디까지 읽었더라? 이제 쭉 들은 거죠. 사사기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인가?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100% 전부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하면서 하기도 하고 해서 중간중간 딱 이렇게 꽂히는 막 말씀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요새는 하고 있어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포함.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이슈는 공부겠죠. 그 다음에 뭐 현우 같은 경우는 운동. 그 다음에 나는 운동선수들은 딱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들. 부상 입지 않고 이렇게 시즌을 계속 넘어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부상하면 뭐 한 달씩 쉬어야 되니까, 2달씩 쉬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보호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도 이게 긴 기도 시간이 아니겠지만 우리 학생들 때, 청소년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구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도 생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가족과 친구에게 구원에 대해 나눈 적이 있는가, 간증한 적이 있는가? 이거는 뭐예요? 요거죠. 교제 부분이지. 성도 안에서의 교제. 친구들, 뭐 친척들, 가족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하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런 간증,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지지난주에 써서 낸 이름들 놓고 기도하고 있죠? 써서 내고 기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하면 돼. 우리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기도하면서 쭉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아마 들게 될 거예요. 대상자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번에 그 꽃전도도 하고 물티슈로 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했었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부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단어 아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져요?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예성아 순종해라 라고 하면, 현우야 순종해라 라고 하면 아마 근데 운동을 하니까 현우는 아마 이 부분은 되게 마인드가 잘 돼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코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순종해야 되잖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조금 말을 바꿔볼까요? 조금 더 센 단어로 복종해라. 예성 복종해라 라고 했을 때 반항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까? 꼭 해야 돼?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진짜 제일 맥시멈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00에서 0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100에서 0으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 왜? 재영아 왜 그렇게 하셨어? 심심해서?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누구를? 우리를, 나를. 그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해?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잖아 사실은. 야 너네 한 번만 봐줄게 다시는 죄 짓지 마. 엄마 아빠가 맨날 하는 거잖아. 이번엔 용서해준다. 맨날 하는 거잖아.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절대 타협이 없으신 거예요. 아, 이번만 봐줄게 이런 게 없나. 죄는 무조건 그 결과는 죽어야 돼. 죄에 대한 결과 그 보응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지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대로 살려면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좀 괴로운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낮아지신 그거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막 우리가 막 뭐 절대 못하는 거를 요구하시지 않으셔. 그런데 그 모범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성아,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어. 네가 감정적으로 지금 엄청 막 복잡할 거야. 맞지? 그래갖고 계속 와서 한 5번은 나한테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이게 이렇게 했으면 끝났는 건데 말 계속 월요일 날 가서 이렇게 하고 싶다면서 얘기해. 괜찮아. 그 마음을 있어. 그런데 예성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보세요. 내 눈을 보세요. 네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야.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 나는 예성이가 그것까지 되면 제일 좋겠는데 그 친구를 전도 대상자 명단에 올릴 수 있으면 그것까지 되면 이번 사건의 최고의 어떤 응답이 아닐까. 비록 그 친구를 막 사랑하거나 이렇게 못할지라도 저 자식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까지 생각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목사님 한번 바라보겠어. 근데 네가 이제 너 스스로 내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우케이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면 이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잘 안 돼도 내 성질에는 안 맞아. 내 성격에는 안 맞고 내 욕심에는 안 맞아. 그런데 이걸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100번 중에 예전에는 한 번도 못했는데 한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면 100번 중에 한두 번을 하게 돼. 그런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더 알려주시니까 내가 이제 100번 중에 10번, 15번, 100번 중에 50번, 70번은 말씀대로 살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권사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겪고 있는 거고 너희들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해가 돼요? 봐봐. 자전거를 타지. 자전거 타는 사람, 자전거 못 타는 사람 다 타봤죠? 탈 줄 알지? 자전거에 바람이 빠지면 이게 편해 안 편해? 그 타이어에 안 편해. 이게 휠에 그냥 이게 돌도 다 걸려 탁탁탁탁 걸리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자전거에 바람이 빵빵하게 넣으면 어때? 이게 약간 튀어도 편안하잖아. 그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순종이 타이어인 거야. 타이어. 휠이잖아. 휠. 이 타이어가 빵빵한 거랑 바람이 빠져가지고 완전 플랫이 돼버려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길에 이 돌 막 이렇게 이런 막 굴곡이 있어. 근데 타이어가 가는데 막 갈 때마다 쿵쾅쿵쾅 걸리는 거야. 조금만 큰 돌 있으면 쿵 넘어지고 막. 그런데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하다. 어때? 잘 자란 거는 그냥 퉁퉁퉁퉁 하고 넘어가. 좀 큰 거 있으면 이게 풍 튕겨.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야. 좀 이해가 돼요? 이게 뭐였다고요? 타이어에 바람 넣는 게 뭐라고? 순종. 여기 했잖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니 계명도 못 지키면 내가 했던 얘기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네 사랑하고 나도 너 사랑하고 나를 예수님을 너에게 알려줄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이 계명을 지키고 제 계명을 듣는 때까지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알았다면 은혜에 반응해서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여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지켜 나가는 하나씩. 처음엔 잘 안 돼요. 누가 처음부터 잘해. 그런데 100개 중에 1개부터 시작하는 거죠. 100개 중에 10개가 될 때까지, 100개 중에 20개가 될 때까지, 100개 중에 30개, 50개, 70개, 80개가 될 때까지. 목사님들은 잘하냐? 아니요. 못해요. 저는 아마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수준, 레벨이. 그래서 더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100으로 그 만렙까지 가려고 근데 인간 세상에서 만렙으로 갈 수가 없어. 천국 가야 돼. 그 과정을 겪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균형 잡힌 봐봐 이 말씀만 많이 읽었어. 아니다, 이쪽이 말씀이죠. 말씀 많이 읽고 기도는 조금만 했어. 그 다음에 교제는 조금 해. 근데 전도는 안 해. 그러면 이 바퀴는 이렇게 생겼어. 잘 굴러가? 굴러가 안 굴러가? 타이어 아무리 빵빵하게 순종해도 나 말씀 엄청 읽었잖아요. 타이어 빵빵해. 근데 바퀴 굴러가는데 이제 여기 요 부분은 이렇게 슝 갔다가 안 올라가잖아요. 이쪽에서. 그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쪽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많이 하는 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계속 더 기도 많이 하고 막 신비한 체험하려고 막 그래. 말씀만 많이 읽는 단체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지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단체로 생겼어. 그런 식으로 치우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지. 그리고 전도만 많이 하는 단체가 있었어. 그러니까 전도만 해. 그리고 전도하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다른 부분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거, 신앙생활의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타이어를 빵빵하게 이 균형 잡힌 바퀴에 타이어를 빵빵하게 말씀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래요. 여기 보면 여기 예수라고 밑에 동그랗게 짧게 적어놨죠. 이거 이따 분방 공부 시간에 나의 밸런스는 어떤가? 이렇게 타원형일까? 원형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말씀, 기도, 전도, 교제라는 부분에. 그러면 이제 이게 점검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적용 부분에 우리 분방 공부 시간에 나의 신앙생활의 바퀴를 그려보고 신앙생활의 균형을 점검해 봅시다 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해봅시다.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영혼에 물? 나는 호흡이라고 생각했어. 우리의 호흡.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굶어 죽는 거야. 그리고 교제, 전도 이런 건 우리 영혼의 운동이라고 생각해. 운동을 안 하면 비실비실. 왜 나는 살고는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힘없고 능력 없고 뭐라고 이렇게 막 비실비실 되면서 살아. 근데 운동을 하고 하면 근육도 생기고, 그죠? 힘이 생겨가지고 활력도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균형들을 잘 갖춰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균형을 가진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가 오늘은 나눔터 모임이라서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식사가 없습니다. 알죠?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금방 공부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일주일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 이거 미니벨로